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셈에서 이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셈이 그 한 곳에서 단물과 또 쓴물을 동시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동일한 한 근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은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지만 축복과 저주는 동일한 한 근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 꿀 드시고 오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일한 근원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이 똑같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근원이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또 지난주서부터 신명기 말씀을 또 읽고 또 쓰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곳의 말씀을 보다라 할지라도 이 축복과 저주는 그 근원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고 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창세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쫓겨가게 되죠. 하나님이 다시 하갈을 통해서 주인의 집에 들어가라.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너가 나를 믿고 있다면 나 전능자 된 나를 너는 믿어야 된다. 완전하게 믿어야 된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징표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처음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뜻은요 전능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하고 풍부한 능력을 가진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대하고 풍부하다 또 이것이 의미가 나온 이유는 이 샤다이의 본래 뜻이 가슴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는 거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샤드입니다. 근데 샤드는 어머니의 가슴을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가슴, 아기를 낳으면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젖을 아이들이 먹고 쑥쑥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샤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가슴의 뜻도 있지만 부어주는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부어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어주는 자이고요. 관대한 자이고 능력이 풍부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부어주듯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것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배고파서 울기는 하는데
어머니가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애가 막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 안 먹겠다고 입을 꼭 다물고 그러면 젖이 막 얼굴에 막 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먹으면은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데 먹지 않으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후도 보면은 갑자기 비가 내려서 급류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이거 와디천이라고 그러는데 멀쩡해요. 땅과 같아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내리면 이 물이 그냥 막 쓸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하는 시간보다도 비가 내리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냥 막 급류가 돼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집을 세웠다. 그럼 그 급류에 휩쓸려서 집이 떠내려가는 것이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맨 끝에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와디천 물이 흐르는 데에다가 비가 안 올 때 멀쩡한 땅인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다 집을 세워놓으면 급류가 이렇게 쑥 흘러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근원은 똑같아요. 근원은 똑같은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게 복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예요. 근데 그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부어주심의 은혜가 다른 데로 막 튀어요. 다른 데로 흐르게 되고 급류를 형성해서 재난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파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젖에서 독이 있는 젖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안 먹으면 내가 굶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아닌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주의 이후에 꼭 말씀을 꼭 한번 읽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할례 받은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순종하여 복을 얻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0장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죽음과 생명,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둘 것이다. 너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끼어 있는 무엇인가를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끼어 있는 게 많아요. 양파와 같이 벗겨도 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여러 가지 끼어 있는 것, 또 겹겹이 쌓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 의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거 뭐 이런 말씀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 안 돼요. 더 심하게는 귀신이 씌었든지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다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됩니다. 다 벗겨내야 되고요. 이런 마음에 뭔가 낀 것 같고 답답한 것이 있으면 이런 적신호예요. 다 벗겨내야 됩니다.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베어버려야 돼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30장 6절 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신약에서 신약적 관점에서 얘기 드리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종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지 듣지 않는지.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는요 얘기를 잘 들어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잘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아도 딴짓해요. 그러다가 막 딴짓하면 저 인간이 내 얘기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요. 그럼 딱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여 잘 들으시고 또 뭔가 의심이 있고 마음이 낀 것이 있다면 적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듣는 말씀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 27장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먼저 율법을 돌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밖에 범위이지만 2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돌에 새겨 놓으래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자꾸 귀로 듣는데 이제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에 대가 이제 새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을 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글자도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한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 놓을 것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 이후는 요단강 건너가서 실행해야 될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식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6지파씩 나눕니다.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레위 지파가 서서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은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선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소위 저주 12계명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계명도 있지만 저주 12계명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땅이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그 지금의 사마리아, 팔레스타인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데 건물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성지순례 팀은 이때 또 운 좋게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도 보고 또 이 세겜과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양쪽 이 어깨에 뽕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서 6지파씩 세우고 선포하고 외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대답하고 화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주부터 저주의 말씀 12가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저주 10계명 혹은 세겜 10계명 일종의 자기 저주입니다. 셀프 커스, 자기 저주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부제를 그냥 자기 저주 이렇게 좀 썼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생애를 한탄하며 저주했던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욥이 그렇죠. 자기 생애를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거기서 스스로 자기 저주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15절에 제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여러분 셀프 저주예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네, 여기 12가지로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8가지 문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우상 숭배, 그리고 16절에 부모 홀대하는 것, 그리고 17절에 이웃의 경계,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남의 땅 빼앗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각 장애인을 잘못 인도하는 행위, 18절입니다. 그리고 약자의 재판을 왜곡하는 행위,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제일 많아요. 부정한 성관계. 그리고 7번째는 24절에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25절에는 마지막으로 뇌물수수 행위. 이렇게 8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2가지지만 20, 21, 22, 23 네 절은 모두 다 부정한 성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8가지로 정리되어졌던 이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은밀히 저지르는 행위예요. 은밀하게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은밀히 세우는 자는. 네, 어느 날 보니까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돌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누가 세웠는지 요즘은 뭐 CCTV 다 있어서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암살하는 자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암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처형이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은밀히 행하는 그런 죄,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행하는 일들이 다 저주의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밀히 행하는 이 죄들은요, 이것을 드러내어서, 그 잘못을 드러내서 사법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이 고의적인 범죄, 은밀히 행하는 것은 전부 다 고의적인 범죄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요 아예 속죄 길조차 없어요. 근데 은밀히 행하는 이 고의적인 범죄, 인간의 법정에서 쉽게 드러내어 다룰 수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이 자기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는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밀한 중에서도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꼬시는 사건이 기록돼요. 동침하자. 이 동침하고자 하는 이 청을 요셉에게 했는데,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욤욤입니다. 욤욤. 욤이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용용이 아니에요. 용용 죽겠지. 용이 아닙니다. 욤욤. 욤을 날이라고 하는 것을 2번 반복해서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날마다 청한 거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 이러면 여러분 이 은밀한 중에 저질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보디발 남편은 이 애국 왕을 호위 대장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다 모시고 나가야 돼요. 전쟁 나가면 뭐 하루 이틀 하고 옵니까?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원정 나가면은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은 믿을만 하니까 집안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딱 맡겼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따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이 따바르는 명령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동침을 명령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노예에게.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는데 그거 안 들을 사람이 없어요.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버텨낸 인간이 요셉이에요. 대단한 인간입니다. 그것을 버텨낸 인간이 요셉이에요. 무엇 때문에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했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했었던 얘기는 요셉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뿐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중에서도 해야 될 것이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것이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늘 그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복이 되는 건데, 요셉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내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날마다 눈짓하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여 동침하기를 요구했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순종하여 동침을 했다면 그 즉시로 끝입니다. 그 즉시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 범죄 감추려고. 그 노예 그냥 죽이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 즉시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담아 놓으니까 요셉의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주 12계명은요 가나안 문화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하나님이 상상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동화되지 말아라. 스스로 저주를 맹세하게 하면서까지도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받거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갖춰야지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디서든지 걸맞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12가지의 저주에 관한 계명을 선포하고 아멘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아멘 한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이 일은 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저주를 받겠지. 이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의식을 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돌에다 새겨놓기까지 했습니다. 핑계 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그것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제대로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저주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복이 되지 않게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걸맞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